저희가 2019년에 초기 기독교에 나오는 4명의 여성들의 작품을 초기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4명의 이름을 다 적어 주었지만 사람들이 제목만 보고 구체적인 어떤 인물이 들어있는지를 잘 이렇게 못 보셨던 것 같아요. 꾸준히 사랑을 받지만 좀 더 필요한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초기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 이 책이 담고 있는 인물들은 첫 번째 작품은 바울과 테클라 행전, 두 번째 작품은 오늘 읽어드릴 성 페르페투아와 성 펠리시타스의 순환기, 세 번째는 성 마크리나의 생애, 네 번째는 마리아 복음서입니다. 마리아 복음서는 제가 한번 읽어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또 플레이리스트에 따로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 페르페투아 행전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이 작품은 라틴어 공부할 때 읽게 됩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라틴어 첫 학기에 저를 지도하셨던 비벌리 킨슬리 중세를 가르치는 분하고 중세 역사와 라틴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페르페투아 행전을 읽게 됐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전통적인 순교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 기독교의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리고 신앙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즐겨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약간 좀 설명을 하는 식으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사람의 교화를 이끄는 고대의 믿음의 사례들이 보존되어 글로 기록된 것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독서를 할 때 마치 성인들의 행동을 생생하게 다시 보는 듯이 그 글들을 읽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을 굳건하게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목적을 돕기 위해 새로운 증언들을 발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러한 증언은 언젠가는 옛것이 되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필요하게 될 것이나 당대에는, 즉 고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어떤 경외심에 가리어져 그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로 여겨질 것이다. 이 책의 서론은 아주 오래전에 쓰였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가르칠 때 기본적으로 역사학 방법론적 같은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옛것이 되어 지금 이야기가 우리 후손들에게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이게 무슨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냐,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대가 흘러도 동일한 성령의 힘을 깨닫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하라. 이제 이 글을 쓴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마지막 때를 위해 약속된 풍성한 은혜에 따라 후대에 일어날 일들은 비록 시기적으로는 늦지만 더욱 탁월한 것으로 여겨져야만 한다. 하나님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또한 예언과 약속된 새 환상들을 받아들이고 영광스럽게 했던 사람들, 성령께서 다른 많은 기적을 행하시도록 교회의 예배에서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동일한 성령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필연적으로 그들에 관해 쓰고 읽어 기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한다. 우리 현대 역사가들도 또는 전기 작가들도 좀 참고할 만한 이야기죠. 이 서론에서는 왜 페르페투아를 비롯한 여러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을 담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약속된 새 환상들을 받아들이고 영광스럽게 했던 사람들, 초기 기독교 신앙을 정착시키고 확산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다른 많은 기적을 행하시도록 교회의 예배에서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선물, 은사를 나누어 주는 동일한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필연적으로 그들에 관해 쓰고, 그리고 쓰고 기록해야죠. 읽어서 기림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한다. 그리함으로써 약한 믿음이나 실족하는 믿음이 옛 시대의 순교자들이나 그 옛날에 주어진 계시에서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거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고자 한다. 자, 이 말은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만 하늘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영역에서 상상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쓴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항상 일하고 계시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증거를 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시고자 합니다. 형제이며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그런즉 우리도 우리가 듣고 체험한 것을 그대들에게 선포한다. 그곳에 있었던 이들은, 그 박해의 현장,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은 주의 영광을 마음에 떠오르게 할 수 있고, 이제 들음으로써 알게 된 이들은 우리죠. 지금의 독자들이죠. 거룩한 순교자들과 또한 그들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친교, 커뮤니언, 펠로우십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원히 영광과 영예를 받으소서. 아멘. 이제 본문 속으로 한 단계 진입하고 있습니다. 젊은 예비 신자들 2절 시작합니다. 젊은 예비 신자들 레보카투스와 그의 동료 하인 펠리시타스, 하인이죠. 이 책의 제목으로 지금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의 순환기를 담고 있는데, 페르페투아는 로마의 귀족 여성이었고 펠리시타스는 지금 동료이자 하인.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인도 당시 동료로 불렀으니까 이게 로마 사회에 충격을 줬던 거죠. 펠리시타스, 사투르니누스 다 스자로 끝나죠. 로마 이름이죠. 자, 세쿤둘루스가 체포되었다. 귀족 집안 출신으로 교양을 쌓으며 자라고 성대하게 혼인한 비비아 페르페투아도 그들과 함께 붙잡혔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비아 페르페투아 등장하죠. 그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형제가 있었으며 그들 중 한 명도 예비신자였다. 그리고 젖먹이 아들이 있었다. 자, 페르페투아에게 젖먹이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녀는 나이가 22살 정도 되었다. 다음의 이야기는 그녀가 직접 진술한 것이다. 서론을 쓸 정도로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은 상당히 역사적인 서술에 대한 전문가였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직접 진술한 것이다. 1차 문헌이라는 것을, 1차 증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페르페투아의 순교 이야기 전체는 그녀가 자신의 말로 손수 직접 기록하여 남긴 것이다. 이게 이제 본문에 대한 권위를 주는 거잖아요. 자, 3절부터는 페르페투아의 이야기입니다. 3절. 우리가 아직 어려서 법적으로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아버지는 말로써 나를 힘들게 하였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형적인 로마인이었고 페르페투아가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딸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 가령 이것이 주전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여기 놓여 있는 그릇, 이 그릇이 보이십니까? 지금 딸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보인다 라고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이에 내가 말했다. 1인칭 시점에서 쓰는 거죠. 페르페투아. 이 그릇이 그것이 아닌, 즉 그릇 주전자가 아닌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까? 아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가 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무엇,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까? 페르페투아의 질문은 상당히 도전적이면서도 논리적이면서도 의리적이죠. 아버지, 이 주전자를 보세요. 주전자 아닌 다른 이름으로 아버지가 이 주전자를 부를 수 있습니까?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버지에게 한 거죠. 그것도 젊은 딸이. 나의 대답에 화가 나신 아버지는 나를 울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난처하게 할 뿐이었고 아버지와 마귀의 주장들은 꼼짝 못하고 물러났다. 그 뒤 아버지 없이 며칠간 지낼 수 있었던 나는 주께 감사드렸다. 아버지가 뭐 마음이 상했던지 기분이 너무 나빴던지 해서 아버지가 며칠 감옥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며칠간 아버지 없이 편히 지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죠. 아버지를 안 봐도 되니 나는 편안하게 느꼈다. 그 며칠 동안의 기간에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제가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죽기 직전에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는 확신과 믿음과 자신감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늦은 단계, 삶의 늦은 단계에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은 나에게 세례를 받은 후로는 육체적인 삶을 인내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알려주셨다. 자, 육체적인 삶을 인내하는 것을 위해 이제 페르페투아가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자, 그 과정에 육체적인 삶을 인내하는 것 외에는 기도할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대신에 정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성령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며칠 뒤 우리는 감옥에 갇혔다. 때가 온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와 같은 그런 어둠은 본 적이 없었기에 크게 두려웠다. 자, 로마의 감옥. 아마 어느 나라나 감옥이 좋을 리가 없겠죠. 어두침침하고 빛이 절 들어가게 만들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불편함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두움은 본 적이 없었기에 크게 두려웠다. 아, 괴로운 날들. 감옥은 혼잡했기 때문에 엄청난 열기가 있었고 병사들은 우리를 무자비하게 대했다. 또한 육아 문제로 나는 거기서 크게 괴로웠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를 돌보고 섬겨주던 복된 부제들인 테르티우스와 폼포니우스는 돈을 구해 우리가 몇 시간이라도 감옥 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옮겨서 기운을 차리게 해주었다. 어떻게 보면 좀 뇌물을 만들어서 간수들에게 돈을 주고 자, 저 처자들이 좀 공기가 맑은 데서 잠깐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거죠. 지하 감옥에서 나온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굶주려서 쇠약해진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나는 아기를 신중하게 돌보면서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아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동생을 격려했다. 나를 위해 애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 또한 애통해했다. 나는 그러한 돌봄을 며칠간 받았다. 또 아이가 나와 함께 감옥에서 지낼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페르페투아는 귀족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감옥 시스템과 그들이 좀 달랐을 수 있어요. 자, 로마 지금 치하의 시절입니다. 나는 즉시 마음이 좋아졌고 아이를 돌보는 일에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감옥이 갑자기 나를 위한 궁전처럼 느껴져서 어느 다른 곳보다도 더 기꺼이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신학적인 재해석이 좀 가미된 거겠죠? 감옥이 갑자기 나를 위한 궁전처럼 느껴져서 감옥이 방금 전에는 어두움으로 표현됐잖아요. 또는 칙칙함. 자,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질의응답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외에 무슨 이름으로 불리겠습니까? 말을 하고 그 이후에 부제들이 도와줘서 좀 삶의 환경, 지내는 환경이 좀 좋아지고 아들과도 마지막 오붓한 시간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감옥 안에서도 마음이 좋아져서
마음이 가벼워져서 감옥이 갑자기 나를 위한 궁전처럼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순교를 당할. 그래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기꺼이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 자, 이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읽으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4절부터 본격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화천의 농부신학자입니다.